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입산과 엘론 그리고 압돈의 사사의 시대가 짧게 이렇게 지나가서 약 20몇 년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한 다시금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결국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또 가나안의 족속들에게 버려두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의 족속들에게 다시금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지난번에는 누구였습니까? 미디안, 그 다음에 거쳐서 암몬이었죠.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또 기드온에게 이기게 하셨던데 그 다음에 이제 암몬이 나왔었죠. 근데 암몬은 입다가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죠. 미디안은 그 다음부터 잘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막 괴롭혔다라는 얘기가 그다지 우리에게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소식으로는. 자, 그러면 암몬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것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는 블레셋이에요.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넘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블레셋은 많이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까? 계속 많이 나와요. 언제까지 나옵니까? 다윗 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블레셋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히는 존재로 누구가 나옵니까? 사실은 블레셋이 나오다가 이제 그때 돼서야 이제 블레셋이 완전히 누구에게 망합니까?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도 계속해서 블레셋이 그 입다가 이제 그 사사가 되기 이전에도 암몬과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렸다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 블레셋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한 때가 바로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이때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는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또 괜찮게 되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블레셋이 일어나서 누구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는 일이 그냥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지금 사사기라는 내용을 우리가 쭉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치고 바꾸기를 계속해서 원하셨죠.
그래서 계속해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사사를 쭉 살펴보았어요. 이 새벽에 쭉 살펴보았는데 사사들이 면면이 어땠습니까? 다 어떤 사람은 이랬고 어떤 사람은 저랬는데 사사들이 괜찮은 것 같은데 다 어땠어요, 여러분들? 다 시원찮았죠. 기도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입다 어떻습니까? 또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 있었던 여러 작은 사사, 그러니까 작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짧은 사사들이 있었죠. 기간이 짧은 사사들, 뭐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입산과 엘론과 압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몇몇이 등장을 하긴 했지만 그들도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시대가 지나가 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왜 이럴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들이 왜 이럴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태까지? 전혀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기도원이 왜 이럴까, 입다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누구를 좀 바꿔보면 될까요? 사사를 좀 제대로 된 사람으로 바꿔보면 되겠죠, 그죠? 한번 방법을 그렇게 한번 써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를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시기에 오늘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냐면 누군가 한 명을 준비하세요. 사사를 한 명을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아예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으로 구별되게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나오게 되냐면 이제 삼손이라는 사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삼손이라는 사사가 태어나기 이전의 과정들이 나옵니다. 이제 아직 삼손은 나오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이런 사사를 한번 세워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번에는 봐라. 처음부터 구별해보자. 아예 생기기 전부터 가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태어난다고 이렇게 알려주신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많지가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없어요. 별로. 거의 없습니다. 누가 태어난다고 얘기한 게 거의 없습니다. 또 신약시대 넘어가면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님 있고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거 수태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태어날 걸 알려준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주인공 한 명이 누구냐면 삼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의 가정에 먼저 이 여인에게 아내에게 찾아가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 이제 아들을 여태까지 못 낳았었는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해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아이가 낳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넌 삶과 포도주와 너부터도 시작하라는 거예요.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이제 그거 이제 구별되기 시작하는 게 엄마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태를 갖기 전부터 좀 구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구별되게 태어나게 해보자라는 것이었어요.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왜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에게 이제 아이가 생길 테니까 너부터 좀 구별을 좀 해라. 그리고 이제 다시금 또 누구에게도 나타납니까? 남편인 마노아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태의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셨죠.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시작하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이 등장을 해서 누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사사건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때가 되면 괴롭힙니다. 그냥 언제나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존재를 딱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존재가 블레셋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악연이 이제 깊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한 이유는 뭐였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1절 말씀에.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원인은 무엇이나요? 우리가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다시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실인으로서의 삼손을 세우셔서 사사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아주 처음부터 구별되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누구를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까?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블레셋에게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면 누가 어떤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까? 나실인의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이라는 존재를 에서 구원을 받기 시작하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제시하셔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요? 나실인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면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에게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까? 안 됩니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블레셋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 근데 괴롭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여기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 결국엔 여러분 나중에 누가 됩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서게 되니 누구에게서 구원을 받습니까? 사실은 블레셋에게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블레셋에게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과정이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 또 벌어지겠어요? 안 벌어지겠어요? 이거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구원을 받고 어떨 때는 구원을 못 받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면 구원받고 구별 안 되면 또 블레셋에게 또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뭉퉁거리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보이다가 점차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에게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가 계속해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게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했더니 사람이 실패한다. 그러면 사람을 다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삼손을 준비하시는 과정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가 뭐냐? 승리할 수 있는 원리 딱 하나인 거죠.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구별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블레셋의 압제에게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못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지 못하셔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구별되지 않으니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구별된 인생으로 들여지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무엇으로 우리가 구별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구별될 수가 있고 기도함으로 구별될 수가 있고 말씀의 삶을 삶으로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함으로 구별될 수가 있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블레셋에게서부터.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짝 결말을 먼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삼손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삼손은 정말로 구별되게 성공될까요? 아니면 애매하게 성공할까요? 이게
사사기의 단어들이 몇 개가 나오죠. 뭐 한 끗 차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애매한 것도 하나의 이 사사기의 단어일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성공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성공하겠다는 건 뭡니까? 그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성공이라고도 볼 수 없는 실패.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삼손도 우리가 진짜 쭉 살펴볼 것인데, 삼손이 구별되게 태어나서 정말로 나신의 삶을 살아갔더라면 좀 문제는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의 삶을 사나요, 못 사나요? 이 블레셋의 여자에게 뿅 가고 막 죽은 그 동물의 사체를 막 만지고 부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결국엔 막 드릴라에게 뭐 눈이 맛이 가가지고 그죠? 예, 막 수수께끼나 내고 막 이런 인생 살고 막 그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삼손의 인생을 보게 되면 진짜 구별됐느냐? 마지막 순간에 좀 구별되고 또 블레셋에게는 이깁니다. 막 낙이 턱뼈로 막 이기고 그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긴 하는데, 그러나 이제 삼손이라는 인생을 보게 되면 정말 구별됐느냐? 태에서부터 이렇게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구별되어서 태어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이라는 인생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성공했다고 썩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죠. 이렇게 구별돼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성공하는 존재인가요? 실패하는 존재인가요? 그렇죠.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구별되게 태어나도, 아무리 인간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해도 인간은 가능성 제로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인간의 가능성은 제로이지만 누구의 가능성은 100%일까요? 하나님의 가능성은 100%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내 능력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구별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가 뭡니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때 누구의 소견대로 살아갑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반대입니다.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기고, 내 소견이 아니라 나의 삶의 왕을 누구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인생만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구별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주님은 구별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블레셋 것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시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